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또 만져주시는 은총,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앉아 계시니까 이제 얼굴만 봤죠? 어떤 분인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디를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렇게 훑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밑에서 위로 쫙 훑고.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 보니까 자세하게 보려고 쭉 훑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기분 나쁘죠. 왜? 그 시선이,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시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뭔가 좀 깨름직한 표정을 지으면서 쳐다보면 기분이 좋지 않죠. 또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시선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무슨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어느 곳을 향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는 바로 우리의 시선,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과연 나를 바라보실까? 그런데 나의 어디를 바라보실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지금 우리들의 나의 마음을 보실 텐데 내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그 당시에 가장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의식을,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오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혹은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제사장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또 토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단계,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의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인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실제로 이들의 삶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말씀 중심, 율법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책망하시는가?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관심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먼저 긴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여러분, 사실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그 사람이 가진 또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왕 보십시오. 왕이 입는 옷은 제일 깁니다. 근데 오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사람들이 역시 긴 옷, 몸을 둘러싸는 옷을 입어요.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 가운이 지금 다 이렇게 길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긴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온몸을 덮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적인 부족함, 약함을 추한 것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무리 정결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추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걸 다 덮어서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인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들의 또 성직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권위가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인사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시장 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향한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 주님은 지금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누구보다도 말씀 중심,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율법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율법을 지키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율법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법을 잘 지킵니다, 나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것들이 아무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면서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너희들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부흥회하면서 목사님이, 강사님이 기도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주 재미있게 쉽게 잘 설명해서 결론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지 사람이 들으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마시고, 물론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에 필요한 용어와 교회에서 쓰는 용어와 또 기도의 형식을 다 배워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예요. 헌금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헌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 또한 책망하셨는데 어떤 자세를 책망하셨는가? 오늘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가 되면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부장제도, 남자 중심, 남편
남편이 없고 또 아들이 없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려워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하게 되니까 삶도 힘들죠. 그러니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경제적인 그런 소외감과 상실감 때문에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 오늘 2렙돈 한 고드란트를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몇 가지 이 뜰이 있어요. 뜰. 먼저 성전 제일 바깥에 성전 담벼락 그 앞에 있는 뜰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서면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의 뜰이 나옵니다. 흔히 여인의 뜰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다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을 통과하면 여기는 여인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남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뿐만 아니라 특히 여인들은 성전 안에 가장 바깥에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도 제일 처음 나오는 뜰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성전 바로 여인의 뜰 그곳에 헌금함이 놓였습니다. 13개 정도 되는 헌금함이 놓였는데 이 헌금함은 노쇠로 만든 헌금함입니다. 그 당시에 화폐는 다 동전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동전 가치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고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헌금을 집어넣으면 소리가 나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놓으면 그냥 툭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관 모양으로 나팔관처럼 이렇게 굴러가서 한참 굴러가서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노쇠로 만들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을 넣습니다. 소리가 나죠. 또로로로로로 굴러가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쇠 동전이 떨어질 때 무게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벼운 돈, 제일 가치가 적은 동전을 집어넣으면 소리도 약하고 별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 두 개 들이면 금방 소리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동전을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 동전도 굵고 두껍고 무거운 가치 있는 돈이라면 떨어질 때도 쿵 소리가 클 뿐만 아니라 톡톡톡톡 떨어지면서 그걸 만약에 한 자루를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 동안 그 노쇠 헌금함을 통과하면서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할까? 누가 저렇게 비싼 화폐를 비싼 동전을 드릴까?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때 부자들은 돈을 넣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금합니다. 내가 이렇게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둘 넣는 사람은 괜히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 놓고도 부끄럽고 그 놓는 순간에 소리도 나지 않고 약하고 하나 두 개 나다 끊어지면 사람들이 쳐다보면 누가 저렇지? 누가 저렇게 돈이 없지? 누가 저렇게 헌금을 못하지?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그 당시의 헌금함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한 헌금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라고 돈 드리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가 많은 헌금함에 넣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면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난한 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 드리면 역시 그것도 책망받을 일이고, 부자가 돈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한다면 역시 책망받을 일이죠. 또한 부자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큰 예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물질 드리고 큰 예물 드리는 것이 절대 흠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말씀이에요. 문자대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문자대로 그냥 곧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기뻐하고,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 있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건강한 자냐 아픈 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렙돈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입니다. 고드란트는 로마에 쓰는 로마인들의 화폐예요. 결국 두 개가 통용됐습니다. 근데 두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단위, 고드란트도 마찬가지로 로마 돈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지금 현대 가치에 비유하면 하루 일당 노동자의 품삯의 100분의 1 혹은 128분의 1을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면 1,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700~800원 정도, 많아야 1,000원. 이걸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예물을 가장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진 것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마음이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도 기쁨이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보신 거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정말 과부로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들 텐데 비록 작은 돈이지만 이 과부 여인에게는 자기의 전부라고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인데 그걸 왜 드렸을까? 그 과부가, 그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왜 드렸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여인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 지금 2렙돈밖에 없지만, 가진 것 동전 2개밖에 없지만 전부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헌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헌금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 훈련과 또 헌금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로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헌금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나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에게 잘 가르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16년에 태어나서 2002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넘어가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1, 2학년밖에 못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풀타임 정식 직원이 될 정도로 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10대지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꿈을 가졌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쓰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훈련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는 꼭 해야 된다. 네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11조를 해야 된다.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는다.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대부터 돈을 벌면 항상 11조를 드렸어요. 직장이 끝나면 저녁에 또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주변에서 말합니다. 야, 너 이제 10대 그 어린 나이에 네가 돈을 벌어서 사는데 11조 나중에 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네 저축하고 저금하고 너 기초를 마련해야지. 그래도 이 로젠버그는 열심히 현금 생활을 했어요. 30세가 되던 해에 은행에서 1,000불을 빌릴 수 있는 신용을 갖게 됐고, 군대를 제대하면서 받은 돈 퇴직금 1,500불을 합쳐서 음식점을 시작합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젠버그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시도하다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생각해서 아침에, 그 당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침을 먹는데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내가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커피와 도너츠 가게를 시작합니다. 좋은 질의 커피를 가지고 잘 볶아서 아주 신선한 커피를 만들어내요. 도너츠를 잘 구워서 아침에 함께 주면서 도너츠를 커피에다 적셔 먹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창업한 것이 바로 던킨 도너츠예요. 요즘 많이 보죠? 전 세계에 5,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습니다. 이 던킨 도너츠를 시작한 분이 바로 윌리엄 로젠버그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72세 자기의 일생, 이제 이분이 8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일 파티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공은 아는 것이 아니고 많이 정보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기고 삶의 태도를 가지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토록 어려서부터 배운 11조 생활, 헌금 생활, 신앙 태도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인 윌리엄 로젠버그만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 철광왕 카네기, 락펠러 이런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거부가 됐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한 헌금 생활이에요. 철저한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큰 기업을 일구고 이들 다 이 유산을 가지고 그냥 물려주지 않고 사회적인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네기 장학금, 록펠러 장학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신앙으로 성공하고 신앙으로 세운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유익한 일을 쓰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벌고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철저한 하나님 앞에 헌금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록펠러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의 한 부서가 11조를 계산하는 부서가 있었대요.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수입 중에서 11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회장이 임명한 거예요. 너희들은 딴 거 하지 말고 우리 회사의 수입에서 1원, 1달러, 1센트까지라도 11조를 떼먹지 않도록 그것만 계산하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조금밖에 수입이 없을 때는 정확하게 11조 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 버는지도 모른다면 11조 생활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애썼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기초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마음과 신앙의 자세로 주의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는데 무엇을 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또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진 건강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먼저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진실되게 또한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